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나옵니다. 거기에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종류들의 병, 그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려서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이 중에 38년 된 저 사람이 제일 오래된 병자구나 이렇게 안 게 아니라 딱 누가 봐도 오래된 병자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서울역 지하차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냄새부터 딱 틀리더라고요. 냄새. 그래고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신문지 하나 깔고 덮고 자고 뭐 이렇게 방금 나온 것 같은 사람도 있고 한 1, 2년 된 것 같은 사람도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제일 입구 양쪽 끝에 가운데쯤에 제일 안 추운 곳에 박스로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으신 아저씨가 계셨어요. 딱 보니까 저분이 정말 오래되셨구나. 이곳의 왕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정말 얼마나 오래 있었길래 저렇게 종이로 집을 지어서 이곳에서 생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마음으로 아신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병자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더라도 정말 오래된 병자구나 라는 사람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그곳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에게 가장 간단한 소원이 뭘까요? 팔이 붙는 게 소원이겠죠.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는 게 소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당연히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예수님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 뻔한 거, 너무도 뻔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병 때문에 여기 왔어요? 뭐 때문에 여기 오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수없이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38년이나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호련히 신비하게 나타나서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을 주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너무도 뻔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도 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답이 뭐면 됩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그럼요.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상태와 관계와 내 감정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장래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일일이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시고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찾아와서 아빠 뭐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너무도 뻔한 그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자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미 38년 동안 몸이 망가져 있는 동안 또한 무엇이 망가졌느냐?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몸의 상처가 깊어지니까 점점 마음의 상처도 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이미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만 고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오래된 마음의 병까지 치유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대답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네,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내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주 간단하면 대답이면 되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주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낫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벌써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물이 움직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또 누가 도와줘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부 남 탓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낫길 원합니다. 라면 낫길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간단한 대답을 여러 가지 불만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길 위해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나 조사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 있는 유타라는 지방이에요. 유타라는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뉴욕이나 어떤 명문 지역이 아니라 유타라는 시골 동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낼 때, 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누가 했어? 나와. 누가 했어? 아빠가 이거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혼나야 되겠네. 일로 와. 손바닥 내. 이런 식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얘야,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니? 스스로 꿈꿔보길 바란다. 그리고 너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니? 스스로 상상하고 꿈꾸거라. 라고 아이들을 혼낼 때도 다른 언어 습관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어 습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꿈꾸기 시작하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 유타라는 시골 마을에서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비슷할 텐데, 입학할 때 여기 가슴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왜 달아줬는지 아시죠? 예.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애들이 하도 코를 흘리니까 선생님이 코 닦아주라고 이렇게 노란 이렇게 수건을 하나씩 달아줬었어요. 저도 입학할 때 그게 있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할 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그 노란 코를 질질 흘리면서 막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놀던 그 애들 데리고 코 풀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흥해라, 흥해. 그 흥하라는 말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말의 습관 중에요, 죽겠다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재밌어도 아이고 죽겠네, 재미없어도 지루해 죽겠네, 죽겠나가 얼마나 많이 붙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죽겠네 해서 죽게 있네로 바뀌시는 언어 습관이 바뀌는 그런 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사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속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다라는 거야.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되니까 조상 탓. 응?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속담을 못 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신앙이 있다면요, 건강한 마음이 있고, 건강한 마음이 있다면요, 건강한 언어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데 건강한 언어 습관이 없다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인이십니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 건강한 언어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부천 산성교회 온 지 이제 4개월 지났고, 만 4개월 지났어요. 이제 5개월 돼 갑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교육자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한 학생이 있었고, 성도님이 있었고, 이제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좀 멈추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라나는 새싹인 학생이 있는데 잠깐 멈추시죠. 그런 건 저희들끼리 있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잠시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4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신방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회에 대한 불만들,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 당회에 대한 불만들, 부목사님들에 대한 불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어떤 교회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제주 영락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있는 4.3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남과 북과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한쪽은 쏴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한쪽은 피해를 받았던 그런 아픔을 가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 장로님 가족은 쏴 죽였던 가족이고 한 장로님 가족은 피해를 당했던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세대가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뱉는다면 과연 어떤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새신자가 이 공동체에서 머물고 있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아끼고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쏟아내기에 너무 급급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육체의 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불평, 불만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에 충실하자. 지금에 충실한 자만이 불평, 불만의 이 핑계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파마가 다 풀려서 이제 파마를 하려고 미장원에 갔습니다. 딱 갔더니 미장원 입구에 내일은 파마가 공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파마를 하려고 딱 문을 열려고 그러다가 내일 와야 되겠다 하고 딱 다시 돌아갔어요. 아침 일찍 미장원 여는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면 딱 얘기했어요. 오늘 파마 공짜지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일이 공짜인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은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무엇입니까? 기억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개념일 뿐이고 과거는 기억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들을 매일 주세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날마다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고 또한 마실 것을 주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과거의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과거에도 부러겠고 미래에 올 것에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핑계,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각을 살려야 한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감각을 살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에 빠졌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감각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마찰들이 일어날 때 은혜들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부닥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종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부닥쳐도 화가 나고 어려움이 되고 나에게 큰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은혜가 넘칠 때요, 은혜의 감각들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족한 은혜들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불평불만으로 쌓여 있으면 은혜가 10%, 20%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 20%밖에 은혜가 안 느껴지고 맨날 불평불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감각들을 깨워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계장에서요, 닭을 키우는데 닭들을 이렇게 막 모이를 줘요. 그럼 모이를 주면요, 닭들이 이제 모이를 먹고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서 닭들을 키우는데 닭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나이가 많은 닭이 있어요. 늙은 닭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어린 닭들을 쪼아요. 그래갖고 막 쪼아갖고 먹이를 많이 못 먹게 하고 자기 혼자 막 먹이를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 혼자 먹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살이 찌고 살이 점점 찌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을 점점 못 낳아요. 그러면 이 닭을 키우기 위해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이 늙은 닭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먹이는 많이 먹고 젊은 닭들은 쪼고 또 거기다가 알은 못 낳아.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계장 주인이 이 늙은 닭을 어떻게 하느냐? 잡아다가 혼자 가둡니다. 혼자 가두고 어떻게 하느냐? 먹이를 안 줘요. 먹이를 안 줍니다. 먹이를 안 주면 막 배고파서 난리가 나요. 열이 나기도 하고 막 털이 빠지고 볼품 없어져요. 그러다가 점점 배고파서 털이 빠지고 그러다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자기 안에 있던 지방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고 내장에 있는 지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털이 새롭게 나고 이뻐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데려다 놓으면 먹이를 먹고 알을 또 매일과 같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족한 은혜들을 주세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내게 없는 것에 남의 있는 것을 요구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감각들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게 고통이라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고통이 살아갈 때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불평불만에 굴레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엎드려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는 식탁 공장을 하셨어요. 가구 공장을 하셨었는데, 가구 공장을 하시는데, 그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장 터를 구하려면 이제 항상 도심 외곽, 저기 시골, 땅값 제일 싼데 항상 그런 데로 가서 포장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돼갖고 이제 막 가구들을 만들어갖고 이제 트럭에다 잔뜩 실어갖고 이제 배달을 보냅니다. 배달을 보냈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도로가 막 질적질적한데 저희 공장 앞에는 이렇게 좀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럭에다 짐을 잔뜩 실어갖고 이제
천막으로 씌워갖고 밧줄로 묶어갖고 배달을 보내는데 어김없이 가다 보면 그 언덕에서 바퀴가 빠지는 거야. 진흙에 빠져갖고 이제 헛바퀴가 도는 거죠. 막 헛바퀴가 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더 큰 차를 부릅니다. 큰 차를 불러갖고 앞에다가 큰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줄로 묶어요. 줄로 묶어갖고 이제 땡기는 거죠. 열심히 확 땡기면서 또 이제 다 같이 달라붙어갖고 밀어! 그러면은 이제 막 미는 거야. 그러면 막 진흙이 얼굴에 다 튀고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되면서 막 차를 빼려고 막 열심히 미는 거예요. 미는데 여러분, 밀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틀림없이 이 앞에 있는 차는요, 굉장히 큰 차고 힘이 있는 차인데요. 이렇게 밀다 보면요, 줄이 탱 하고 끊어지면서 또 풀려요. 그럼 또 묶습니다. 더 단단한 줄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앞에 차는 틀림없이 이 뒤에 차를 끌어낼 힘이 있지만 연결고리가 약하니까 빠져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를 건져낼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방향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결고리가 주로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엎드려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그 포항에서 지진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바로 이제 처가댁이 경주죠. 경주에 포항이었는데, 경주와 포항 바로 근처, 바로 외곽에 붙어 있는 곳인데 지진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뉴스에 나올 때 아이들 데리고 이제 휴가로 내려갔었는데 아파트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진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와, 이게 진짜 내가 무너졌으면 도망치려고 아무리 애써도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진이 2번이 왔어요. 한 번은 약하게, 그 2번째 더 세게 왔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2번째로 올 때는 옆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옆으로 흔들리니까요, 사람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동적으로 엎드려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울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줄로 할 때, 내가 잘하는 줄 알 때, 내 믿음이 좋은 줄 알 때, 여러분, 그때 교만할 때고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질 때, 막힌 문제가 생길 때,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부천 산성교회 와서 이제 금요 예배를 맡게 됐어요. 금요 예배를 맡게 됐는데, 금요 예배를 맡아서 이렇게 찬양 준비를 하는데 설교보다 더 준비를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이 예배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금요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데 설교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요. 준비해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막 육수가 줄줄 흐를 때까지 막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요. 뒤에 가서 이제 앉으면은 목이 아파서 사실은 그냥 묵상 기도하고 싶은데 좀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끔, 더 열심히 또 변하게끔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해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우리 부천 상성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뛰어노는 소리들이 울리고 세대들이 이어지고 더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고 정말 서로 교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금요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100명 넘게 열심히 부르짖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거든 같이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요, 제가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박수 치자고 하는데요, 굉장히 근엄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따라하지 않으시고 분위기가,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요, 선한 것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위로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완벽하게 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매일과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좋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38년 된 병자는 아닙니까? 마음에 오랜 상처로 인해 마음이 병들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만 내 아픔들만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듯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권세를 올바른 것에 세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며 교회를 축복하고 주님을 전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